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딱 읽는데 하나가 제 눈앞에 딱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자, 무덤이 임했다는 것은 사망이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망을 완전히 돌로 굴려서 막아 놓았습니다. 완전한 사망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이 돌을 옮기는 게 뭐냐?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나의 생각에서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굳건히 세상의 방법으로 돌을 굴려놓습니다. 안 돼. 못해. 끝났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자꾸만 완전한 죽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의 영이 사망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을 따라서 그 무덤의 굴을 자꾸만 굴려놓습니다. 무덤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돌을 굴려놓으라. 사망이 아니다. 생명이다. 죽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살아있다. 그리고는 돌을 옮겨놓으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속한 생각에서 말씀의 생각으로 완전히 옮겨 놓아질 때, 그 돌이 막혔던, 그 무덤을 막았던 그 돌이 치워질 때 예수님이 명하여 나사로를 나오게 하셨고 그 나사로가 나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온전한 지배를 받을 때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첫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화답하셨습니까? 자, 이 화답이 중요하거든요. 저도 가끔은 사랑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이 아니라 매번 받고 싶죠. 근데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싶냐? 제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싶겠어요? 에? 누구? 뭐라는지 안 들려? 아, 김치국부터 하시네. 내가 왜 남의 여자 사랑을 받아요? 내 여자 사랑을 받고 싶지.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고 뽀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좀 받고 싶은데 하지마! 힘들어 하지마! 아파 죽겠어 하지마!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내가 상대방이 사랑의 표현을 안 하면 마음이 다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지노선은 남겨두고 사셔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기분 나쁘고 내가 너무 어려우면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나눌 만한 어떤 이 미천이 없으면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너무 어려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건 그냥 비유로 들고자 하는 이야기지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래서 큰 상처를 받고 미움이 있고 그렇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반쪽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여전히 물으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대답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가장 신뢰합니다. 이 대답 하나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그냥 없는 거 있는 거 다 털어서 그냥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대답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데 하나님, 나는 오늘 이게 필요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어느 때에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우리를 향한 극진한 관심을 표현하셨겠어요. 자, 어느 누가 우리의 머리카락을 정확하게 셀 수 있겠어요? 과학 기술적으로 세도 약 몇 개라고는 셀 수 있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셀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뽑아서 하나하나 세어보지 않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세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을 갖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인생을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어떤 때에 필요한지를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 살면 너의 인생은 내가 채울게.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너희의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아시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아신다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하여 내가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 때, 다만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지기를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댔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을 주께 맡길 때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자, 이게요,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오늘도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의 일도, 나의 직장의 일도, 나의 학업의 일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맡겨드린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망의 일을 온전히 맡겨드리셨는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리아와 마르다를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으로 다시 살 것도 믿습니다. 그날에 볼 영광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들이 그 사망 앞에서, 그 무덤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했던 행동이 뭐예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리고 수족을 동여서 무덤에 넣고 돌로 굴려서 그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눈앞에 확 들어왔던 한마디, 돌을 굴려놓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해요? 현실을 말합니다. 네.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현실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끝난 일이다. 이미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그것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오늘 내 안에 지금도 사망이 있다면, 사망의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은 뭐예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죽음의 일,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미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사망에 매여 종노릇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을 풀어 헤쳐놓았다라는 겁니다. 무덤에서 그 돌을 굴려놓았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사망의 문, 그 사망의 일로 꽁꽁 묶여있는 우리를, 그 사망의 돌을 치우시고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사망에 매여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냥 아시지 말고, 그냥 내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방언으로 유창하게 하는 사람 많아요.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막 선포하고 또 이것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사망의 일이 자기에게 딱 닥치면은, 정작 그 사망의 일이 자기에게 닥치면은 똑같은 사람이 돼요. 그건 죄송하지만 아직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사망에 매여 종노릇했었는데 풀려 묶였던 곳에서 자유하게 되었구나. 내 앞에 무덤에 돌이 치워졌구나.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망 가운데서 나오라라고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누구누구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묶였던 곳에서 자유함을 입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 자유를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무엇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의 사망의 일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렸는가? 자, 그렇다면은 맡겨드린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자, 요 세 가지의 질문이 오늘 내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야 됩니다. 오늘 나는 어땠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이 질문 가운데 뭐라고 대답했는가?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나의 사망의 일을 온전히 맡겨드렸는가? 그렇다면 그 맡겨드린 나의 삶이 어땠는가?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평안이 여러분 오늘 내가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내 안에 보이는가요? 보이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망 권세가 내 안에서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아픈 것을 보게 만들고, 자꾸 내가 힘든 것을 합리화시키게 만들고, 자꾸 내 기분과 내 상황을 자꾸만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이것과 겸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내 안에 있는 그 사망 권세, 그 약속이 있지 않은 그 사망 권세자와 약속의 아들 나와 둘이 똑같이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같이 따라서 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자녀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약속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아들이라, 약속의 자녀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자녀인데 내 안에 그 약속이 없는 그 종의 자녀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들이요, 그 여종과 그 약속이 없는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종과 약속이 없는 아들, 이게 뭐예요? 사망 권세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쫓아내라고요. 자, 그게 뭐예요? 마르다의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생각. 이미 죽었잖아요. 그것도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살이 썩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의 누가 봐도 누가 뭐래도 당연한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걸 들이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일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지요. 해결되지 못하는 일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도 그걸 들이밀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그냥 끝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 고생을, 그 고난을 그냥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거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고난 당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힘들어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기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드린 자의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요, 사망 권세, 그것을 주는 자를 내게서 쫓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르다와 같은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마르다와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드냐고요. 죽었어. 끝났어. 안 돼. 이미 끝난 일이야. 포기해야 돼. 못해. 아이고,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아프네. 아이고, 오늘은 정말 내가 못 참을 정도로 기분이 더럽고 나쁘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내가 그럴 수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능력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아멘, 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 가장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의 이 사망 권세의 일들을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맡겨드렸다면 믿는 자로서의 삶, 내 안에 그 사망 권세의 일들을 자꾸만 넣어주는 그 마귀와 그 마귀의 일을 쫓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본문 43절 그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같은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자, 아까 우리 전사님 더 아프다 그랬죠 오늘. 그 상황에서 나 나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픈데? 아, 나 나았어 라고 하면 다른 사람도 미친 사람으로 볼 거예요 아마. 자, 무덤에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 있는 사람 보고 자, 돌을 굴려놓은 것까지는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 돌을 굴려놓은 것까지는 그리고 야, 대단한 믿음이네 라고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고 야, 참 특별하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덤에 있는 그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대요. 자, 이걸 반대말로 말하면 나사로에게 임한 사망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망 권세요. 여러분 합리화하는 순간 개가 몇 수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몇 수를 먹힌 거예요. 자, 팔씨름할 때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큰 기술인지 아십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준비, 시작 이렇게 하면요, 작 하는 동시에 진 사람은 팔목이 꺾인 사람은 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있어도 팔목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 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의 수싸움을 잘해야 돼요. 선점하셔야 돼요. 사망 권세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선점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약점을 꼭 붙잡고 너 이렇게 아픈데도 그렇게 할래? 너 이렇게 돈이 없는데도 이렇게 할래? 너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데도 그렇게 할래? 그러면 주여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이 약하여 이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우리가 만들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인데 오늘 내 안에 그 약속과 상관없는 여종과 그 아들이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쫓아내는 것이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있는 나사로더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음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주의 구원을 경험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망의 일, 그 일을 주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 같습니다. 사망의 일을 내 안에 주는 그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일을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몇 명의 인물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그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땠는가, 그 믿음의 자세가 어땠는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은 부자 여인인데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를 너무 친절하게 잘 보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뭐 해줄까라고 하니까 주여 나는 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봤더니 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야, 너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농담하지 마세요. 근데 진짜로 아들이 생겼습니다. 자, 아들이 생겼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한날은 아침에 이 아들이 머리를 붙잡고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러더니 갑자기 픽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이 여인이 갑니다. 만나러 가서 이 여인이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근심을 줍니까? 그러니까 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따라갑니다. 자, 엘리사가 이 막 거의 미쳐버릴 것 같은 이 수넴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근심하지 마라. 야, 근심하지 마. 그리고는 갑니다. 어쩌려고 가요? 죽었는데. 자기가 다시 살릴 수라도 있어요? 어떻게 어떠한 생각으로 갔겠어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 엘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또한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 앞에서 이루어내신 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고서는 다 내보내놓고 그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 위에 자기의 코는 그 아이의 코에, 자기의 입은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손은 그 아이의 손에 이렇게 그냥 팍 포겠습니다. 사이즈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이렇게 사이즈가 맞죠. 자, 그렇게 딱 포개고 한 번 포겠다가 일어났다가 다시 포개고 일어나는데 7번 기침을 하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 못했더라면은 이 엘리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적당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서 있던 그 엘리사의 반응은 하나님은 하신다 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그 일 앞에서 여러분 그 일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코웃음 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것이 우리의 믿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지금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 이후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죽음 앞에 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무슨 말이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그냥 좀 적당히 하면 되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때로는 조용조용히도 했다가 때로는 이렇게도 했다가 때로는 저렇게도 했다가 상황 봐가면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너만 믿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자, 120도의 한 도씩 그 도백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만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법을 제안을 합니다. 누구든지 한 달 동안 왕이 세우신 금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저 풀무불에 던져 놓읍시다. 자, 근데 명백히 이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고 12절에 고발합니다.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 눈 감고 있으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왕이요! 왕의 법에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왕이 만든 저 신상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자고 우리가 그렇게 법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의 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당장 잡아와라! 그리고는 이제 워낙에 아까운 엘리트들이니까 이렇게 잘 회유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네가 저 각종 악기 소리와 사인이 나거든. 저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 풀무불 속에 네가 던져질 거다. 라고 이렇게 왕이 엄포를 놓습니다. 그럼 꼼짝없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자기가 믿음을 지킨다면 꼼짝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꼼짝없이 죽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왕이여, 내가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이렇다 저렇다 갖다부터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살리십니다. 자, 그것도 대단해요. 자, 저 풀무불 앞에서 내가 이 믿음 고백을 하면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다 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자, 이것도 큰 믿음인데요. 그 뒤에가 더 대박입니다.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왕에게도 왕의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왕이 뭐예요? 여기에서 그렇죠, 왕이 임금이죠. 왕을 다른 말로 하면 임금이죠. 그렇죠? 자, 왕이 뭐예요? 가장 뛰어난 거. 자, 그 다음에 풀무불이 뭐예요?
죽음, 사망, 나를 죽게 만드는 것. 왕이든 풀무불이든 내가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그러나 혹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대로 죽는다 하여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 죽음을 두려워하면 진짜 죽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풀무불에 타서 죽으면 끝나요, 그냥.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저 풀무불 가운데 뛰어드는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 그냥 가만히 안 놔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행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믿냐라는 거죠, 요즘 세상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왕보다 풀무불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최고다라고 믿는 사람이 요즘 세상에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 앉으신 박 권사님, 박숙희 권사님, 예, 석회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열흘 밥 먹은 치로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여기에 있는 석회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네. 자, 무릎의 통증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이것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은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이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똑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 텐데요. 원래 이렇게 마치려고 안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마치려고 그래요. 갑자기 확 뛰어넘어가서. 자, 우리 요 말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과연 주셨는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조건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잠깐만요. 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 오늘 우리 안에 동거하고 있다면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풀무불에서 나를 친히 구원하신다. 나와 함께 하셔서 친히 구원하신다. 이걸 시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게 벌써 세상에 와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긴다고 말해요. 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요거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자녀들아. 여러분이 인정하실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속한 곳이 어딘 줄 아느냐?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다. 우리가 이겼대잖아요. 봐요. 왜? 그 이기는 근거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크시다라는 말은 그것들보다 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것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해 드리는 그 삶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바라볼 때. 오늘 이렇게 몇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해드리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한번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목사고 사모고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리고 내가 10년 믿었고 20년 믿었고 30년 믿은 게 다른 사람들에게 척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의 지식, 육신의 경험, 내가 10년 믿어, 20년 믿어, 30년 믿었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아,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어, 내가 직분이 뭐야 라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대적하여 높아진 그 견고한 진들이 내 안에 얼마나 높게 쌓여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죽음 앞에서 무덤으로 끌어넣는 그러한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죽음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요거 깨부셔야 돼요. 항상 오늘의 구원을 바라보고 어제 거 말고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바울이 이제껏 내가 한 일 어제까지 경험한 구원 그것 말고 다 내려놓고 오늘 주실 구원을 내가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교만이 철저하게 깨어 부서져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어제까지예요. 오늘 새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단 1도 없어요.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그분이 나에게 까서 떠서 입에 넣어주는 이런 갓난아기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인도하여 나는 그 능력으로 믿는 자의 삶, 풀무불이 와도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삶, 이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이게.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한국에 목회자가 없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사례 없으면 안 가고 시골이면 안 가고 성도 없으면 안 가고. 그러니까 큰 교회는 몇십만 되게 커요. 또 거기에 사역자들이 몇백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 한 분 한 분들은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갈급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있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 사망이 난무한 곳에 하나님의 깃발과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사망 권세 안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도 나의 삶이 먼저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먼저 우겨놓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 허울을 벗고 이 껍질을 벗고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으로 엘리사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진 않았지만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장 14절까지 두 번이나 예언을 받습니다. 한 번은 예언이고 한 번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놓고 주의 성령이 나더러 로마에 가라고 하는데 로마에 가면 네가 붙잡힌다더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로마에 가면 이렇게 붙잡힐 거야. 그리고 21장 그 빌립의 네 딸은 이렇게 붙잡혀서 죽을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권할 때 나는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갈 길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주께 받은 사명 곧 그 복음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왜 못 갑니까? 이 생명이 아까워서 못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일이. 여기에 일어나는 이 일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약하고 어린 믿음에서 성장하여 이 생명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아직 알지 못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심을 받고,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방주를 짓는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100년 걸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노아가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미쳤나, 노망 들렸나. 그러면서 아니 100년이나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이것을 또 물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이 배를 지으라고 노망 나셨네. 단단히 나셨네. 그리고 하나님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생각이 있으신 분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100번 1000번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자,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음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어디가 아프시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다면 나은 자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내가 아이고야 어디가 아프구나가 아니라 왜 안 아파요? 아프지요?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에이, 어느 정도까지지. 이건 안 되는 건데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한번 그 불문불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듯 한번 맡겨보십시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해놓고요, 참 불안해요. 왜? 내가 그 믿음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불안이 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는 제가 제 삶을 얼마나 꼬집겠습니까? 살 꼬집는다고 안 했어요. 삶을 꼬집는다고 했지.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99가 실패하더라도 단 1%의 성공을 바라보고 이 죽음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이 무덤에 돌을 굴려놓고 그 죽은 지 나흘이 나되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그를 나오게 하시고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한 생명 주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네가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하리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성경 얘기 이렇게 받아들이면 문제 앞에 성령 받지 못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똑같이 이리 불면 이리 저리 불면 저리 쏠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세상을 정죄하고, 자, 그 노아가요 이제 세상을 정죄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은 뒤에. 자,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지 몰라요. 세상을 정죄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세상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그 솔로몬이 그의 마지막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거기 말씀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뒤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자들은요, 세상과 등지는 거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옛날 버전이랑 지금 버전이랑 꼬여가지고 자,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경외함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함을 풍성히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자, 이것으로 사망의 일은 완벽하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수요일 날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자꾸만 내게 아픔을 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복붙 하세요. 그냥 복붙. 복붙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실까봐 복사해서 붙여넣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한 번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매번마다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설 때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조용히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들어와 있다고요? 조용히 들어와서, 자, 요즘 전기차 굴러가는 소리 들어보세요. 얼마나 조용한가. 이래서 뒤에서 그냥 이렇게 오면 차 오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전기차는 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지도 새도 모르게 사고가 나는 게 이 전기차 사고거든요. 자, 어쨌든 전기차 사고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었었는데 자, 조용히 내 안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오늘 우리에게 그 거짓말을 하나씩 살짝 이렇게 교묘하게 틀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참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한대요. 자, 우리를 죽음의 상황으로 자꾸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다시 살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래서 자유를 주셨는데, 너 요렇잖아, 너 저렇잖아, 너 이런 문제 있잖아, 저런 문제 있잖아, 제가 너 미워하잖아, 제가 너 싫어하잖아, 제가 너 이렇게 불편하게 하잖아. 자, 요 생각을 우리가 딱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 마귀의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작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고, 얼굴 표정이 아니라 마음의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안색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마귀를 보고 표정이 싹 바뀌어야 돼요. 무서운 표정으로. 이 얼굴로 무서운 표정 짓지 마시고 이 마음의 표정 가운데 진짜로 그 무서운 표정을 지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두들겨 패서 쫓아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내 안에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조용하게 앉아있는 그 놈을 때려 부셔갖고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려고.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는 삶이 뭐냐? 같이 따라 합시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은혜 아래에서 왕 노릇하는 삶이다. 아멘.